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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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고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거리와 정비례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으면 고통이 크고, 마음이 몸 있는 곳에 호흡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동작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최상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멀리 도망가 있던 마음을 지금 여기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몸으로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은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흘러서 중국으로 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법이 가섭존자로, 아난존자로, 상라수로, 우바국다로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28번째 전법을 하신 분이 달마대사, 우리 보리달마, 중국에 처음으로 법을 전하셨습니다. 달마대사는 인도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셔서 출가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가 동쪽, 그러니까 중국에 인연이 있다 싶어서 갈대 하나를 타고 중국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무제와 만나서 양무제가 유로 인연에 걸려 있어서 무루법인 최상승 선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 소림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소림사에 한참 그 산 정상 가까운 곳에 가면은 소림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9년간 벽을 보면서 수행했던 도량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도반들과 함께 그 소림사에서 하룻밤 자면서 거기 달마굴에 참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달마대사를 초조로 하고 2조를 해가대사, 3조를 성찬대사로, 4조를 대의도신대사로, 5조를 대만홍인대사, 6조를 대감해능대사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는데 그쪽에 초조함도 있고 이조함도 있던 것을 암자를 기억합니다. 그 이제 소림사 쪽이 그 달마의 선법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시민을 전하셨는데 해가대사는 해가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신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광은 신비로울 신자, 정신 신자하고 또 그 빛광자에서 신광이라고 하는데, 신광은 세상에 살면서 유교 경전, 도교 경전에 완전히 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들어와서 불법에서 오랜 세월 동안 대장경 전체를 다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마음이 충분히 편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숭산에 달마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달마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달마대사에게 시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대신 다 해주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밤새 내리는 눈 내리는 밤에 당신이 나에게 법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그러게 눈 속에 꿇어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달마스님이 나와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그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찾아도 내외 중간 어디에도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게 놀고 있는 사람에게 화나는 마음 가져와 보라 그러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사람에게 불안한 마음에 어떤 영체가 있어야 가져오죠.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의 마음은 편안해졌다라고 그렇게 해서 안심법문으로 법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 내려와서 5조 홍인대사는 6조 해능에게 법을 전하고 6조 해능은 마조 그 남학해양에게 전해서 마조 도일로에서 그렇게 이제 전법되고 그 다음 이제 한맥이 다시 청원행사 스님으로 전해 내려와서 청원행사 스님에게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석도희천 스님입니다. 이 석도희천 스님이 91세를 살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 나라 이제 그 천자가 무제대사라고 이렇게 시호를 내렸어요. 그래서 무제대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심법문, 달마가 해가에 전해준 안심법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약방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제대사 심약강은 어심 끊고 연불 하세라고 하는 그 철호 스님의 법문집하고 뒤에 이제 감산대사 또 그 인광대사 여러분들의 그 법문이 모여져 있는 의심 끊고 연불하세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석두희천선사는 호남 쪽에서 계셨고 마조 도일스님은 강서에서 계셨습니다. 이 강서와 호남을 합쳐 부르면은 강호라고 그러고 그 강서와 호남을 오고 가는 그런 수많은 선객들, 수많은 도를 구하는 분들이 늘 왕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서와 호남에 도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을 한꺼번에 일러서 강호재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초청장을 쓸 때 강호재현께서는 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런 게 유래된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강호재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강서와 호남의 두 군데에서 최고의 선지식이었던 마조도일과 석두희천 스님의 법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1200년 이상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 석두희천 선사 무제대사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조해능대사의 법으로 손잡벌 되시는 분입니다. 10가지 마음약 처방문. 무제대사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다. 무릇 집안을 잘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도를 배우고 자신을 수양하려는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내가 처방해주는 10가지 맛의 미묘한 마음의 약을 복용하여야 바야흐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다. 기도를 하거나 불교 교리를 공부하거나 또는 그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세상에서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세상을 평정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 한 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달마스님도 관심일법 총섭재행, 마음을 다스리는 그 한 법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뿐이다라고. 그리고 부처님도 화엄경 정행품에서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써라. 그 마음을 한결같이 바르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평등하게, 청정하게, 복되게, 자비롭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써라고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나라 말에 그 계율을 크게 연구하시고 부흥시킨 홍일대사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늘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저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람 노릇하는 것, 마음 잘 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마음 하나 잘 쓰면은 부처님이고 마음 하나 잘 못 쓰면은 지옥의 중생이 되는 것. 마음으로 볼 때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중생심을 쓰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불쌍한 일이다. 애들 어른들이
서당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일본에 100세 가까이 사신 한 어른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답게 사는 방편, 그것이 여기에 남아있다. 10가지로 약방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방문은 돈 한 푼 안 들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희망을 찾아주고 복을 심어주고 조사를 짓고 부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 약방문을 잘 받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첫째, 좋은 창자 한 가닥, 호장 1조라고 해서 흔히 속 좋다는 의미로 위와 장이 튼튼하며 남의 어떤 일이나 행동도 비에 거슬리지 않고 잘 받아서 소화냄을 뜻한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남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든 칭찬하는 소리를 듣든 한결같이 그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 향나무는 자기 몸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라고.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도움을 준다. 지혜로운 서성은 원수의 자식에게라도 똑같이 은혜로운 사람의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면서 보살핀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인도 중국 사람들이 티베트를 빼앗아서 망명해서 쫓겨나 있지만 중국 사람들과 티베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죠.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눈빛 하나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가슴에 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보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법인들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법인 운영에 대한 회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매달 한 권씩 책 읽기 운동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책 정한 것이 말을 잘하는 비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말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그 말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인 것 같아서 책을 참 잘 골랐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었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는 이런 습관을 쓴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좋은 말을 쓰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좀 언짢은 소리,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듣더라도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60을 공자님은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이라고 하면 기가 순하다라고 하는, 기가 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그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화가는 나이가 드니까 90이 넘으니까 눈이 좋아지더라.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그저 사랑스럽고 이쁘고 신비롭게 보인다. 어른들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저 찾아와 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고마운 것이고 들어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불법 중에 들어와서 불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존재 그 자체가, 젊음 그 자체가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좋은 창자를 갖는 것, 거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이나 간에 잘 소화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가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해가는,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창자 한 가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심 한 조각.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관음제일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실천하시는 보살이다. 부처님의 자비를 인격화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다. 이거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떤 어머니인가? 바로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다. 준재관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천수경에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 올 때 해인사에 있던 도반들이 그 산중에서 조용히 정진하면 좋을 텐데 왜 시끄러운 시내로 들어가느냐라고 그럴 때 나는 진흙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또 법회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진흙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 뿌리를 내린 사람들 모두 다,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싱그럽고 진실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제가 세세생생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없어지지 않을 인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비심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 만들지 않고는 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불법을 깨닫는 사람이 불법을 통해서 언제나 평화롭게, 안에서도 평화롭고 밖에서도 평화롭고 낮에도 평화롭고 밤에도 평화로운, 언제나 평화로운 사람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이것이 자비스러운 마음이죠. 자비심 일편이라고. 일편단심처럼 나누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항상스러운 자비심.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모든 이웃들을,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 반양. 온유는 자비심의 어떤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무골호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반반씩 중용을,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강단이 있고, 강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비춰지는 사람. 한때 나에게는 서리발처럼 남에게는 봄바람처럼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게는 너그러워서, 남들에게는 꽃을 피워낼 수 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아주 엄격해서 칼날처럼 서리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온유반양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리 삼분. 도리는 인간의 이치, 인간의 사리 본별 이런 건데, 이거는 12곡직을 따질 때 논리성과 합리성은 30% 정도만 내세우고 나머지는 인정과 사정 등을 참작하여 합정성으로 관용 이해하라는 뜻이다.
도리를 너무 내세우면은 사람이 냉정해진다. 법을 내세우면은 사람이 이 거리감을 갖게 된다. 법이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정토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논하면서 먹고 사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도 법대로 하자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도 다 법에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 법으로서 사람을 압제하는 것보다 법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법은 30% 정도만 세워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요긴한 믿음과 행실, 신행 요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믿음과 행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음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도가 생기는 것이고 공덕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법을 생산해내는 근원이다.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반대에 있는, 의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의심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고 믿음에 의해서 행해야 된다. 혹 가족들이 서로 불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도반들이 서로 불편한 사이라 해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다면 그 문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치를 따지지 말고 남 잘잘로 따지지 말고 자기에게 엄격하게 하고 남에게 부드럽게 하면서 믿음과 실천행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6번째, 중용, 정직, 한덩어리, 중직 일계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 정신이 온전히 중용, 정직의 도로 한덩어리가 되라는 뜻입니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여기에서 3번째,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자정기라고 하는 그 4글자의 그 정이라고 하는 것,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선악을 초월한 청정이다. 범부와 성인을 초월한 청정이다. 상대적인 모든 관념이 하나가 된 불이법문을 완전히 통달한 상태의 청정이다. 이런 청정을 이룰 때 선으로서 선하고 선해서 선이 한 덩어리로 딱 뭉쳐있을 때 이것을 청정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악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사심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범부의 생각이 나올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청정이라고 한다. 그런 청정을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 중직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무구를 호인다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악 시비를 가리지만 선악 시비를 다 끌어안아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이건 깨달음의 성인이 아니면 참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나는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이 편도 좋아 저 편도 좋아 해갖고 회색 분자로 살아가는 것을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 적에게도 이익이 되고 친구에게도 이익이 될 줄 아는, 되도록 살아가는 그것을 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용과 정직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효순 10분. 부모와 웃어른에게 100% 완전히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효도는 모든 행의 근본이라고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유교의 기본이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충성 충자고 또 하나는 효도 효자다. 충성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힘을 다 써서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 하지 않는다. 근데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경우들도 있고, 부모를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가. 여덟 째, 성실한 게 노인처럼 차분하고 온속한 성실함. 80 노인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것도 120건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다리 힘없어 벌벌 떨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건너가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저 우스갯소리로 재미있게 한 시간 보내는 건 재미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노실이라는, 노인의 성실함. 노인이 평생 자기가 보고 듣고 깨우치고 모았던 모든 지혜와 또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해나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 수 있겠는가. 아홉 번째, 엄절. 엄절은 완전히 사용한다. 이 엄절이란 뭔가? 엄덕이라고 하는 것. 남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남 모르게 선행을 많이 베풀 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면은 남 모르게 선행을 쌓고 남을 많이 도와줘서 복을 지어서 3000가지 복을 행했을 때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덕을 최대한 가동한다. 불교로 이야기한다면 무주상보시라고. 무주상보시. 뭔가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푼다는 것.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도 없이 제도한다는 날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중에도 중요한 일이죠. 자기 운명을 업을 따라서, 본래를 따라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업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자기 인생을 창조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9가지를 10번째 다 모아가지고 방편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또 이런저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9가지를 써나갈 때 남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라면, 불법을 위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라면, 남과 남이 함께 이롭게 되는 일이라면, 또 불법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 사람 등 구체적 상황에 맞은 좋은 방편은 일정한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이는 따라서 적당히 구사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면 좀 쉬엄쉬엄 살아라 그러고, 게으러 터진 사람들 보면 좀 채찍질해서 빨리빨리라고. 한 사람을 구제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데 많은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때 적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이 약은 마음속이 넓은 냄비, 관심화라고 하는, 관심화, 마음이 넓은 냄비. 이건 우리 참 마음이 큰 냄비 안에다 넣고 볶는데 눌도록
해도 안 되고 태우지도 말고 또 너무 조급하게 다루지도 말아라. 불의 기운을 3분 정도 제거한 뒤에 그러게 이제 그 불의 기운을 이게 불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 평등한 사발에 넣어서 빻는다. 평등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부처님으로 대하고 부처님처럼 섬기는 마음 평등분이죠. 3번 생각하면 가루로 빻아서 말 한마디 할 때도 3번 생각하고 발걸음 한 걸음 뗄 때도 3번 생각하는 그런 가루로 빻아서 육바라밀의 알로 조제하되 보리수 열매만한 크기로 만든다. 한약, 제법 큰 한약이죠. 보리수 열매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다만 이런 마음으로 이 알약을 하루 3번 복용하는데 시간은 어느 때고 상관없으나 화기애애한 국물로 마셔서 삼킨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시고 삼켜야 된다. 기분 좋은 분위기로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와 같이 복용한다면은 치유되지 않는 질병은 없다. 이 약을 복용할 때 절대 가리고 피해야 할 금기사항이 있다. 이 7가지 금기사항을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 정신건강도 해치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해치고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말로는 청정한데 행실은 혼탁한 짓, 이런 것 해서는 안 되죠. 말만 번들어하게 하고 실제로 행동은 안 하는 것. 둘째, 자기를 이롭게 하며 남을 손에 끼치는 것,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엄밀한 가운데 화살을 겨누는 짓, 암중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늘 웃으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데 참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 뱃속에 독을 품는 짓. 항상 남 잘못되는 것만 생각하고 남 잘못만 보고 조그만 잘못을 크게 정말 침소봉대해 가지고 바늘만한 것을 이제 그 큰 기둥만 하다고 그렇게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래서 남들이 쓸 자리가 없게 하고 남들이 정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암중전과 복중독, 투중독. 뱃속에 이 독이 들어있으면 나오는 말마다 독기가 나오고 행동하는 짓마다 전부 독이 나오게 된다는. 그래서 가족도 상하게 하고 남들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지옥악의 축생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걸음 한번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5번째, 소리도 웃음 속에 서서히 시퍼런 칼을 꽂는 짓. 웃으면서 사람 죽이는 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6째, 머리 둘 달린 뱀 같은 짓, 양두사. 이게 중국 남부 지역과 월남 등지에 분포하는 독 없는 뱀으로서 꼬리가 둥글고 뭉퉁하여 머리와 비슷하게 생긴 데서 생긴 데다가 목 부분에 있는 노란 반점이 무늬까지 있어서 언뜻 보기에 머리가 둘인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 습성도 머리 부분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간신배처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서 양설, 이간질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간질로 사이 좋은 사이를 서로 원수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죠. 7째, 고요하고 평안한 곳에 갑자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 짓, 평지기 풍파. 얼마나 무서운가. 화합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그 화합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일에 참여해갖고 온 데로 다니면서 그 시한폭탄처럼 가는 곳마다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 이 7가지는 정말로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행론에도 독이 되는 약은, 독이 되는 풀은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줄기도 가지도 뿌리도 전부 독이다. 약이 되는 나무는 모든 것이 그대로 약이 될 뿐이다. 우리가 좋은 창자를 가지는 것,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없으면은 불법에 한치도 다가갈 수가 없어진다. 윤회를 면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상 7가지는 모름지기 한시바삐 금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10가지 마서약을 만약 전부 사용하여 복용할 수 있으면은 최상의 복록과 수명을 누리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0가지 가운데 너댓가지만 사용할 것 같으면 그래도 죄악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재앙을 해소하고 우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10가지 마서의 처방을 어느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 이미 지옥 가운데 들어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비록 편작과 노이 같은 신의가 있더라도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에 훌륭한 의원 2명입니다. 신의라고 하는 분들이죠. 같은 신의가 있더라도 이른바 질병이 고항, 치유불능의 치명적인 급소에 퍼진 상태인지라 이 병이 고항이 들어갔다 그러면 살릴 수 없다는, 결국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런 자는 설령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축원을 올리더라도 헛수고일 따릅니다. 하물며 이 약 처방은 남용이나 오용될 염려가 전혀 없어서 복용한 사람이 약의 재앙, 약화를 받을 수 없다. 약으로서 재앙을 받을 수 없다. 또 약값을 조금도 치르지 않는다. 돈 한 푼 안 드는 것이잖아. 수고롭게 끓이거나 달일 필요도 없거늘 어찌 이처럼 신비한 명약을 복용하지 않는단 말인가. 참 불쌍하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행동을 하는데 돈 한 푼 안 드는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데 왜 못하는가? 무엇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야? 우리 과거 전생에 무량 억겁 동안 쌓아왔던 업이 선행을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린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한번 결단하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이 심약강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저녁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향상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개송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처방은 절묘하게 천기에 부합하니 노사나 편작 같은 신의도 쓸 필요가 없네. 착한 남자와 신심 있는 여자한테 둘이 권하노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한시바삐 먹어 치료할지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보약이라도 지어놓고 선반 위에 가만히 얹어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법회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쇄해갖고 나누어주면서 이 일지경이라고 한 장짜리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때때로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보약 중에 보약이고 명약 중에 명약이지만 하지 못한다면은 복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스님이 주신 거니까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놓자.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웃으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1년 동안 도피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날짜별로 밑에다 날짜를 쓰고 자기 느낌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을 가르칠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토론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코팅해 갖고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죠. 제가 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인원들에 얽혀갖고 종무원 우리 종단의 계단 일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원의 그 고시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 갖고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 변치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 그 정부종합청사 세종시에 있는 종합청사의 불자들이 모여서 법회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법회하러 갈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 직지사로 가서 이제 부족회 살림 우리 여기 동원선생님도 작업선거 오신 마치고 부족회 살림 지금 중에 있는데 그 11일 모레는 보살기나고 그 다음 12일 날 부족회 살림 다 마치게 되는데 그때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19, 20일 날 우리 사단법인 성문문화재연구원 이사회를 경주사하고 수원 동명사 가서 또 식차만화계에 참여하고 20일 날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자리를 비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고 공부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것, 성실함이라는 건 꾸준함이거든. 그리고 깊고 깊은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일체众생을 다 사랑하는 대비심이거든. 이것을 해양 바른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고리심, 직심과 심심과 해양 바른심, 직심과 심심과 대비심 이것을 기실론과 관무량 중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런 고리심을 항상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성인의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수강보전 뒤쪽에 옹벽 하고 있는데 옹벽에 지금 이제 그 명단 정리해 가지고 거기 이름을 새기는 일 그 일이 지금 남아서 아마 일이 조금 그 일이 좀 늦어져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파일 전에는 완전히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 가능을 모시는 일도 우리 초파일 전에는 완전히 끝날 거고요. 모든 불사를 초파일 전에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을 만들었는데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20주년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초파일 지나고 선거바람 좀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7월 초쯤이나 중순쯤에 우리가 이제 그 산사음악회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20주년 기념행사 겸해서 우리 간음사 불사해양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여기 동참 안 하신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는 여분이 있으니까 동참하셔서 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2시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위한 간부들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공지사항은 우리 원두 스님이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